오늘은 불안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이관직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과 종말론적인 천국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보통 나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두렵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뭐만 없어지면, 그것만 없어지면 두려움이 완전히 졸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 두려움에서, 이 불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이 불안이 다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불안은 단 좋은 기능은 없고 나쁜 기능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관직 교수님은요, 불안은 나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불안은 더 좋은 기능을 더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불안이 만드는 좋은 기능 7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 두 번째로는 불안과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경보장치 기능을 한다. 세 번째로는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네 번째로는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불안은 지켜야 할 적절한 경계선을 인식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유익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불안은 각성하게 하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속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냥 들어도 얼핏 알겠죠.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불안을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 불안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운동선수들이요, 진짜 불안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느낄 때마다 대부분 운동선수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인대요. 근데 제가 글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요,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엔 참으로 많다. 왜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속삭였을까요? 그러니까 불안 자체는 없앨 수는 없지만 불안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태도가 바뀌니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고 엉망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요.
온 나라 안에 불안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불안이 엄습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안이 엄습해 왔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무엘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요, 세상의 방식을 붙드는 것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불안에 반응했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 달라는 것도 되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 나와요.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의 특징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보이는 왕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유튜브서 용하다고 알려진 점집 점점점 직접 찾아가 보니 궁금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가로 열고 코로나19 가로 닫고 대유행이 유튜브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속 콘텐츠 언택트 점집이다. 이제는 막 점집이 공간을 떠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점집을 찾아봤더니만 TV에서요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배틀을 하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진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공영방송이나 이 TV에서요 궁합에 대한 것, 또 점에 대한 것, 이런 게요 굉장히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무속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걸 막 과학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 사이비처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화의 한 장르처럼 또 많은 유혹을 담아가지고 곳곳에서 있어요. 백화점에 가도 있고 대학가에 가도 있고, 근데 이제는 유튜브까지 너무나 가까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점집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진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호응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뭘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 주면은 안정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모호하고 불안한 것보다 안정적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을 붙잡으면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들의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따라가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요? 오늘 보면 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짧은 한 절인데 뭐가 제일 많이 반복돼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섬겨줄 거라고 여기면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의 종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셨지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나 인간 왕은요, 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착취하고 종으로 부리는 것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진짜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곁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유튜브에서 구슬하고 동아줄 값으로 무려 700만 원을 냈대요. 이 굿도 직접 와서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그냥 해주는 건데, 그것하고 동아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동아줄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의미 부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고서 7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소중히 다뤘겠어요. 1년 반 동안 고이 모셨대요. 그런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더 나빠졌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다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분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동아줄 그거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것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 의미부여를 또 한 거잖아요. 이거 얼마에 주고 샀을까요? 300만 원. 무려 300만 원이에요. 이 도장을 찍기만 하면 벼락 맞아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린다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도장을 아끼면서 찍었겠어요. 그런데요,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에 이런 이야기 사례로 쭉 가득 기록해 놓았어요. 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 자기들은 진짜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동아줄이나 나무의 종까지 되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운명적인 결론을 맺어놓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호작용을 해요. 우리한테 말씀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잘못하면 또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다 결정론적이에요.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명론이라는 이것에 종이 돼가지고요, 불안하고 또 사면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그 산 것에 대한 종까지 돼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함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 방식을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을 봐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무려 9절이나 돼요. 이 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구 말을 거절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가득 차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양식 없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물까지 없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않는데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데요.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자연스러우니까 몰랐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요, 보기에는 빠르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불안을 대하는 또 하나의 태도가 나와요. 사무엘의 방식인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수용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자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목사인 거 인정도 안 해주고 막 여기서 막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 백성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좋은 기도했는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해주래요. 근데 이것을요, 들은 사무엘의 태도가 놀라워요.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후에 사무엘의 심령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자기하고는 안 맞아도 그걸 수용해내는 그런 용량이 생겼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대요. 평강이 뭐겠어요? 적어도요, 문제가 일으키는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자기는 늙었고 자기 아들은 잘못하니까 리더십에서 완전히 거부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일으키는 파괴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7절을 다시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눈앞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공감해 줘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너를 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이렇게 공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를 버리겠다라는 이 말이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대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도는 문제에서 멀어지게 해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기도가 고난이 주는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죠.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의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람들은 버렸거든요. 그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세웠어요. 뭘로 세웠어요?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왕을 세우는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제부터요, 사무엘은 사사로 살아가지 않아요. 킹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대 왕 사울을 세워요. 2대 왕 다윗도 사무엘이 세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을 때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언제가 끝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가 끝이에요. 우리가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전화위복. 하나님을 붙들면 전화위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이라는 단어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러면 좀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그림이 좀 왜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자꾸 사명 얘기하면서 되게 부려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이 좋은 사명이란 단어가 달갑지 않는 단어로 그렇게 마음에 박혔겠어요. 근데 사실 이 사명이란 단어는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었던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남긴 사명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명을 얘기하면서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고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됨을 맛보지 못한 채로 내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명이 왜곡되어지는 그림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요, 제가 되게 찬양 한 곡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찬양을 쳤어요. 그 찬양을 듣다가 이 밑에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1400만 뷰가 넘어요. 근데 이 댓글 중에, 많은 댓글 중에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댓글 밑에요, 답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답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아버지, 항상 이 친구 뒤에서 방패가 되어주세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주님이 붙드십니다. 저는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그분이 괜찮다 하시니 힘이 생깁니다. 힘내세요. 다 지나갑니다. 굳건하게 나가세요.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답글이요, 무려 99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이 엄지척, 그러니까 엄지척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격려하기 위해서 힘내라는 이 엄지척을 무려 2200개가 달렸어요.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사명에 대해서 깨달기 시작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명은 뭐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명에서 자꾸 부담을 느껴요. 근데요, 사명은 이렇게 자기가 힘든 것을 그냥 마음 표현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또 자기도 힘들었던 거 말해주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사명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어 가지고 나와서 참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힘들었겠다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나도 힘들었었는데 이랬었다고,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락방에서 느끼고 공동체에서 경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창 직장을 다니면서 신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두드리면서 물으셨어요. 주승아, 행복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일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네가 대학 시절에 영혼을 섬길 때보다 이 일이 더 행복하니? 왠지 꼬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행복으로 초대해 줬어요. 근데 그날부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는 부담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될 이유가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이 무대 공포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책을 읽으라 그러면 책을 못 읽었어요. 그럼 다른 애가 읽었어요. 그리고 뭘 발표해라 그러면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다리만 후들후들 떨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나한테 목회를 하라는 것은 완전히 저하고는 다른 길을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냐고, 막 후들후들 떨면서 한마디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고. 근데 지금도 사실 엄청 긴장하거든요. 어떤 분은 긴장 좀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엄청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긴장해요. 저는 소그룹을 약간 벗어나면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재미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긴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달래요. 우리 애들은 훨씬 재밌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재밌게 못해. 그래서 너네들이 올 때마다 뭘 결심해요? 재밌게는 못하지만 짧게는 해줄게. 이게 저의 항상 결심이었거든요. 근데 재밌 지금 시대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또 그러다가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그럼 또 다른 걸 생각이 나요.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생각이 나요. 노래를 못해. 하나님 목회하면 노래 잘 부르야 되는데 저는 노래하는 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누나도요, 목사는 노래를 잘 부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 잘 못해요 그랬더니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붙여주면 되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변명거리를 계속 찾는 이 기간을 3개월 이상 그렇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차선의 길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최선의 길이 있다. 주승아, 네가 차선을 선택해도 나는 그 차선 속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줄 거다. 하지만 네가 최선을 맛보고 싶다면 너는 차선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다고 모든 건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저는 여전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약한 제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빚어주고 또 바꿔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길이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에 달려 있구나, 이걸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찬양은요, 이연수라는 자매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분이 20살에 결혼을 했대요. 25살에는 아이가 둘 있는 엄마가 됐어요. 근데 27살에는요,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데 뭐가 불 켜져서 봤더니만 유방암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자매가 항암을 하면서 가발 쓰고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자매님이요, 자신의 이 암 투병기를 담아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27의 암이란 병을 겪으면서 남들보다 인생을 10년 이상은 먼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된다. 나는 청춘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버거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얻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암은 아니지만 불안이 있잖아요.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 불안이라는 달갑지 않는 선물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앞으로 삶이 더욱 기대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